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게 하시고 3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듯이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마을 그리고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욕심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 걱정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일터와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농사 짓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3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날들도 주님 손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크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이루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견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대훈 장로님, 이덕심 집사님, 최옥단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이공임 권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오영희 성도님, 장선숙 집사님, 서화자 권사님, 김일심 사모님,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감사드립니다. 성창희 권사님, 일천번제입니다. 장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 가연, 정이서가정, 장진경, 이윈희, 민주, 희수, 희망가정, 김정열, 상윤가정, 곽병무, 화람태영, 태성가정, 이대용, 지담, 태성, 영률, 송승찬 가정에서, 송승찬 선유가정에서 1,000번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종려주의를 맞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정성껏 구별한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을 주님께 엎드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또한 준비한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와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이웃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도 흘러넘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이따 말씀 설교 중에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전 5시가 아니라 6시로 했습니다. 6시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10분 전부터 이제 찬양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요. 기도와 특송 맡으신 분들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있고요. 4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이곳에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30일 내일이죠. 내일 오전 11시 반석농학교회에서 해남 북시차례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즉 계곡면에 속해져 있는 12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회, 통합측, 합동측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계곡면 교회연합회에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넣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를 좀 같이 나눌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 피택에 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내년 12월이 되면 지금 현재 네 분의 장로님 중에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장로 피택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릴 때나 새벽에 예배 기도를 드릴 때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드릴 때 언제든지 그 장로 피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헌금을 하실 때 무명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겸손한 마음으로 무명으로 적으시는 그 마음은 아는데 무명보다는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연말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을 제가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좀 가급적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인데요.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일심 사모님께서 4월 4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익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참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모님 그동안 저희와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예배 드렸던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해 주고 우리 사모님 가시는 그 길을 축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한번 오른손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정교회 귀한 사모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동안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 주일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셨던 사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이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가 사모님께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삶의 장막을 옮기시는 사모님의 발걸음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새롭게 내딛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모님의 앞길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록 몸은 떨어져 지내게 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로 늘 연결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 앞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이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지요.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약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승리의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성경을 무작위로 펴서 그날 처음 눈에 들어오는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어떤 구절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보이십니까?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방금 전에 무슨 다짐을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산다고 했는데 유다가 스스로 목매다 죽었대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리가 없지 라고 하시며 다시 성경을 촥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3-4번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을 진짜로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덜덜 떨며 성경을 쫙 펼칩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딱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피식하며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예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게 다소 부담이 되는 말씀, 내 뜻과 맞지 않은 십자가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가위질 같은 신앙, 비패식 신앙, 핀셋 신앙을 꼬집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 역시 이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돌이키기는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린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만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9장 10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 9장 10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무력과 군마를 꺾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은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 거룩한 평화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 군중들은 오직 이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로마를 멸망시키는 그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즉 복음서가 증언하는 참된 예수님이 아니라 팍팍한 삶의 문제, 자신들의 현실을 당장 해결해 줄 영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재산이자 생존 도구와 같았던 귀한 겉옷을 벗어서 흙먼지 멀리 달리는 길바닥에 아낌없이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겉옷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사만사온일까요? 아니면 사막기후일까요? 네. 자, 사만사온이다 1번, 아니다 사막기후다 2번.
1.5번 이렇게 무슨 기후예요? 사막 기후죠. 사막 기후. 거기는 참 건조한 곳입니다. 사막 기후의 특징이 뭡니까? 낮에는 이게 40도 이상 막 올라갑니다. 뜨겁게 확 올라가요. 대신에 그늘진 곳으로 가면은 그렇게 무덥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이 필요했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막 기후가 되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기온이 하강을 합니다.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덮고 자야겠죠? 몸 체온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덮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덮어서 이불 삼아 자게 됩니다. 즉 겉옷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이 빚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몰수할 때에도 겉옷만은 빼앗지 않았다고 하죠. 끝까지 겉옷을 뺐으면 그의 모든 것을 다 뺏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만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 겉옷을 이들은 벗어서 예수님의 앞길에 깔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이 겉옷은 기꺼이 예수님 앞에 던졌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들의 겹겹이 껴입은 이기적인 마음의 겉옷은 주님 앞에 벗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기대감으로 환호하는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삶의 고단함으로 우리가 힘겹게 껴입은 그 겉옷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욕망의 겉옷입니다. 무슨 겉옷이라고요? 욕망의 겉옷. 예루살렘 거리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군중은 로마를 무력으로 짓밟아줄 힘센 군마, 전마를 원했습니다. 전투에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군대의 말, 그런 말들을 원했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겸손의 왕, 그분을 모른 채 당장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줄 영웅을 찾던 환호는 안타까운 동상이몽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군중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진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아픔, 상처, 건강, 외로움, 이 모든 것들, 이처럼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그 절박함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는 상한 심령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자칫 이 헛된 그 욕망의 겉옷의 무게에 짓눌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 즉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기를 원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돌변했던 그 군중들의 무거운 겉옷을 오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겉옷일까요? 착각의 겉옷입니다. 우리 1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는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나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길 원합니다. 나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나귀. 그 나귀는 사람들이 자기 발밑에 비싼 그 겉옷,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겉옷을 깔아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귀라고 한다면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내 걸음걸이가 꽤 멋진가? 야, 역시 나는 괜찮네. 나는 참 잘났어. 그렇게 나귀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해보죠. 또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환호하며 겉옷을 그 바닥에 깐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깔았습니까? 나귀 때문에 깔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깔았습니까? 예수님. 누구 등에 타신 예수님? 나귀의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그 나귀 앞에 겉옷을 다 깔아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좋지요. 감사하지요. 인정받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나귀처럼 그것이 내 능력이고 영광이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본래 마을 어귀에 외롭게 묶여져 있던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처와 아픔, 죄의 사슬에 단단히 매여 있던 우리를 바로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같이 가자. 그리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등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걸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행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역과 신앙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올려드릴 고백은 참으로 단순하죠. 미사여구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주님 가시죠. 연약한 저라도 쓰시겠다면 제 삶에, 제 인생의 키를, 고삐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가시죠.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려고 했던 자존심과 착각의 겉옷을 십자가 아래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참된 평안과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겉옷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겉옷.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은 무리는 땅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아낌없이 깔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겉옷은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했지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겉옷의 소중함,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전 재산이기도 하고 밤의 추위를 그리고 낮의 온도를 덮어주고 가릴 수 있는 바로 생존 도구이며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상징하는 것이 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관을 보면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가 입은 제복. 소방관이 소방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소방관이 입고 있는 옷.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가 우리가 저 사람이 판사고 저 사람이 검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판사복, 검사복, 그 넥타이에 적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즉 이들의 겉옷이 그런 용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 군중들은 물리적인 겉옷, 자신들의 겉옷은 환호하며 주님 앞에 벗어 던졌을지도 몰라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굳어진 마음의 겉옷은 끝내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 않자 결국 상처 입은 마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오늘 겹겹이 두르고 있는 그 마음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내 연약함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껴입은 체면과 위선의 겉옷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겠다고 가시를 세우고 웅크린 방어와 아집의 겉옷은 아니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아파하며 남몰래 둘러쓴 원망의 겉옷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무거운 겉옷들을 겹겹이 입은 채 지친 숨을 내쉬며 주님,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움켜쥐고 있는 무거운 마음의 겉옷을 예수님 아래, 그 발 아래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힘으로 버텨보려 애쓰던 그 짐을 이제 나에게 다오. 상처받지 않으려고 두껍게 껴입었던 그 겉옷을 이제 그만 벗어버리렴. 세상의 화려한 그 군말을 부러워하며 아파하던 그 마음도 이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렴. 내가 있지 않니? 내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러시며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훈련이 잘된 군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상처 입고 초라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눈물로 벗어놓은 그 찢겨진 마음의 겉옷을 밟고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시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듯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투벅투벅 스스로 걸어가심으로 우리 영혼의 오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맛대로만 응답받기로 했던 바로 그 가위질 신앙, 핀셋 신앙, 어쩌면 피폐식 신앙, 그냥 원하는 것만 받아들였던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내세우려던 나귀의 어리석인 착각도 조용히 지워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위선, 체면, 원망, 두려움, 그 무거운 마음의 겉옷도 십자가 아래 남김없이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의 가장 시린 겉옷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평화의 왕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염려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칼과 창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자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빛으로 따스하게 스며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남은 주님 구속한 주만 보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후렴 다시 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후렴할까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셨어요. 저 사람, 물론 저 사람 때문에 오셨죠.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대1 관계예요. 나 때문에 오셨고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다시 마지막 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고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저의 헛된 욕망은 간 곳 없고 오직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 십자가에서 친히 겉옷이 벗겨주신 구속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이 묶여있던 나귀 같은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셨사오니 이제 저희의 남은 생애의 고삐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저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이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통증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로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기로 온전히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며 힘겨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막막함, 얽히고 설킨 관계의 갈등,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주여, 친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사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막힌 담을 어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우리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